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점에서 영광스러운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된 향기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도 자주 적용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파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맥락에서 사실 우리는 복음도 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감에 있어서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한 자로서 현재 향기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의 하반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상반절을 보시면 이런 삶의 배경으로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니카오라고 하는데요. 이건 승리를 의미하는 헬라어, 또 우리에겐 나이키로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단어 니케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니카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꽤 자주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이라고 했을 때 항상 이 니카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단어는 니카오가 아니라 스리암뷰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스리암뷰오라는 단어는 단순히 니카오처럼 이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개선 행진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번역을 하자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것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동참한 자들이고 그런 상태로서 이 세상을 현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승리에 동참하게 되었는가 했을 때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에 대해서 승리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원래 모든 인간들은 아시다시피 회심하기 전에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그 사탄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 전파의 목적은 그 영혼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분명히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고 세상 풍조를 따라갔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영원한 비참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바로 그 사탄의 권세, 우리를 사로잡던 그 힘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게 정확히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에서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히 영적 세력, 그것도 악한 영적 세력이고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악한 세력이 무력화됐다, 그들에 대하여 승리하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현재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한 채로, 또 정죄에서 자유한 채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에 대한 승리에도 동참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것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마귀는 원래 우리의 죄를 토대로 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그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었던 마귀를 멸하셨고, 또 사망에 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심으로써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도 승리를 거두셨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더 이상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겠죠.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정복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유명한 빌립보서 말씀에서 그는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했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해 승리한 자가 보여야 하는 반응인 거죠. 우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개선 행진, 그것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 승리에 확실하게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있는,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개선 행진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확신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연합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도구인 죄도 완벽하게 제거되었고, 사탄 역시도 무력화되어서 현재 포로로 잡혀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 행진의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개선 행렬에서 사탄은 이미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장군이요 우리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 곁에 서서 그 승리 행진의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인도하는 관문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사명이 끝난 이후에 왜 제가 이 추악한 세상에 계속 머물고 싶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겐 죽음이 유익입니다. 죽는 게 결코 절망적인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처럼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탁월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그것을 사모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승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에서 바울이 개선행진의 이미지와 그리고 향기라는 이미지를 함께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에 로마 군대도 승리를 하면 개선행진을 했었겠죠. 근데 그 개선행진을 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을 피우는 일을 그들의 의식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선행진과 향기라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도의 삶에 복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과 죽음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현재 그 승리로 인한 개선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항상 이런 맥락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즉 우리의 말로 삶으로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전파하는 것은 이 승리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리고 풍겨 나오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승리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그리고 현재 이 개선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도 부족하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풍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더 순종하게 할 것이고 더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할 것이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그 냄새를 널리 풍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승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것 여러분이 이제 승리에 대해 죽음에 대해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에서도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묵상이라는 단어는 깊이 묵상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냥 되뇌이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는 것은 천지 차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실, 우리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그래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리고 다윗처럼 내가 그분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런 상태로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승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승리에 동참한 자로서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요점이었는데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 전체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떤 모양으로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15, 16절과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미 승리해서 개선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했죠. 근데 한편으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해서 단순히 그것을 즐기고 또 누리기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바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승리의 기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인 동시에 의지적으로 그 일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산 제물이 되고 그렇게 산 제사로 드리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신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삶도 이와 같이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도의 희생까지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시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와준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린 성도의 물질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분께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향기로운 제물로 보신다는 것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제사로 말미암은 향기와 냄새는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디서든 제물이 태워지고 있다면 거기서 냄새가 나기 마련이죠. 우리가 집에서 고기를 구우면 집 안에 고기 냄새가 널리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향기 그리고 냄새의 보편적인 속성은 누구든지 그것을 맡으면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적이고 또 희생적인 삶을 살 때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느끼고 또 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떤 냄새를 맡은 것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었죠.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 행동, 가치관, 성품, 삶의 방향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무언가 다름을 느끼게 되고 왜 저런 다름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왜 저렇게 정직하게, 어떻게 보면 멍청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왜 저 사람은 돈과 명예와 쾌락에 대해서는 완전히 초연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유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믿을 때 그것이 바로 그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 사람은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말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도 향기를 맡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더 가깝기는 합니다.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일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명령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또 진정한 성도라면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산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자는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젊은이들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선교 사역과 전도 사역에 자신을 던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입으로 전파되는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향기가 누군가에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자신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고자 한다면 이러한 삶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말에 어떠한 영향도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한 제물로 그분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물로 드리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희생과 헌신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만일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 헌신, 고통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이 산제물로 그분께 바쳐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고 우리로부터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지 않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그분께 드리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은 향기롭게 타오르는 제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런 삶을 살다가도 금방 포기하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자신을 희생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려도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로 복음 전도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삶으로 그분의 향기를 풍길 때 사람들은 일정 부분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노방 전도에서든 관계 전도에서든 전파한다고 해도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사람들이 진지하게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소간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열매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망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더 약화되고 또 의욕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이 가시적인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맺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그 헌신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길 보시면 바울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누군가 오히려 그 정죄가 가중되어 망하게 되든지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탁월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복음의 전파자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역과 더불어 우리의 노력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된다. 여기서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든지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멸망을 당하든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복음과 그 전파자들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고 그분의 향기를 풍긴다면 그 향기의 열매가 어떻게 되든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다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십니다. 물론 열매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설령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점에서 이렇게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을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한다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일어나는 일인 건 분명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 복음을 거부한 이유로 정죄가 가중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은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에 이른 자를 통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된 삶을 남김없이 다 받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조리 사용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핵심적인 진술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가 맺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여러분의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희생을 하나님은 남김없이 다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전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는 이 교회를 위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희생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실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영광스럽게 취하신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의 섭리를 따라서 다 쓰임받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삶 자체를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으로 여겨야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충만하게 풍기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는 곧 하늘에 가서 똑똑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이렇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산제물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